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빛난 별을 향하여 나가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목적지를 분명하게 도착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별을 쫓아갔던 이들, 동방에 있었던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있는 은혜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등장하고 있는 이 귀한 메시지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귀한 여러 메시지들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동방 박사와 배치되는 인물들, 같이 함께 살펴볼 만한 인물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들에 주목해 보며 오늘 우리가 약속을 따르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지 오늘 우리의 비결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119편 8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비결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자하심에 의거해서 거기를 따라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막 노력을 해서 뭔가 풀릴 듯 안 풀릴 듯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왠지 때로는 스스로가 보기에 대견하기도 하고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결과가 다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 실패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진짜 성공을 거두려면 당장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잃지 않는 것인데 바로 이 모든 일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며 그 빛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의 입의 교훈들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 때 그 모든 방법들을 보게 되실 것이고 심지어 어떤 때는 내가 조금만 해도 금방 해결될 만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커다란 기적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많은 지식이 필요할까요? 오늘 주제가 동방 박사라고 해서 박사들 정도는 돼야지 내가 좀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안타깝게도 성경은 오늘 주인공인 동방 박사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에 대하여 별로 아는 것이 없었던 동방 박사였다고 말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 나는지도 궁극적으로 찾지도 못했던 이가 바로 이들이었고 그냥 별을 보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난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로만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많이 안 것과 관계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특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 주님의 일들을 이루는 데 큰 공헌들을 하게 합니다. 오늘 그 일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위기에 빠진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손짓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럼 함께 먼저 첫 번째 그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탐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진실에 대하여 진리에 대해서 아주 진실했던 사람들이었고 어느 정도 안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 아는 것에 대하여 남들한테 그것을 티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한 탐구자들이었어요. 탐구자의 위대한 특성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사쯤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박사인데 이것도 모르겠습니까? 하고서 아는 척하지 않고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그것을 배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진리의 탐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한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길, 거기에서 우리는 무너집니다. 아이성에 실패가 있었던 이유는 여리고라는 승리가 그들 앞에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것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큰 패배를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진정한 진리의 탐구자는 아무리 알고 승리했던 적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물어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우리 모두의 교만함이 이것들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 물어볼 수 있는 지혜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여기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큰 일들을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누가 행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룬 일입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어받은 바통에 대해서 계속 말하기를, 바통을 이어받아서 하는 말이 오직 그를 경외하며,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나머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섬김, 진실을 향한 탐구가 이루어지려면 이와 같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여기 동방박사들이 움직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주 먼 걸음을 하게 되지요. 그들에 대한 특성을 시대의 소망 60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박사들은 하늘에서 주신 진리의 빛을 환영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환영하고 기뻐했기 때문에 덕분에 그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꿈을 통해서 새로 탄생하신 왕을 찾으러 가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자, 여기 동방박사들이 막연하게 간 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이 여러 번 꿈을 꾸는 이야기 우리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돌아오는 길도 꿈꿔서 돌아오게 되죠. 여기 그가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로 꿈꾸고 시작합니다. 그가 이렇게 꿈을 꾸고 어떻게 해라라는 결정적인 비전을 보게 된 것은 바로 하늘에 주신 새로운 진리의 빛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동방에서 박사라 칭해지는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부유하고 아무리 명예로운 위치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빛을 환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 오늘도 동방박사 이야기하는구나, 나 그거 다 알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 우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이 안에 숨겨져 있을까 생각하며 새로운 것들을 찾아 기쁜 마음으로 받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발견하고 진리의 빛으로 더욱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에서 기쁨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것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놀랍게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 이방인 경배자들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여러 책들 중에 이 빛에 대한 어떠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빛을 보고 그들도 이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겠구나, 태어나겠구나 정도는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정적으로 움직이게 되려면 60페이지에 등장하는 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그들에게 주어지려면 이 진리의 빛을 발견한 것으로 그들이 기뻐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뵙기 위하여 기쁜 마음을 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자들은 말씀을 잔뜩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 철학자들과 다르게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 과정 공부 속에서도 계속 배우는 그 흔들리지 않은 완전한 진리 속에서 그들은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항상 보았던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이들은 잘 모르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섭리와 표적을 연구하고 그들의 청렴함과 지혜로 존경을 받던 정직한 사람들로서 말씀을 볼 때 바로 그 성품이, 그 성격이 주님의 말씀을 보고 감동받아 기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이 별에 대하여 이해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민수기 2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그들은 이해를 한 것이었는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자, 여기 굉장히 방대한 예언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냥 모압을 포함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셋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 셋이 누군지는 아십니까? 아시다시피 인류 전체를 사실상 다루는 거나 다름없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거대 민족들을 다루고 있는 이들이 바로 이 셋의 자식들입니다. 즉 모든 인류를 주님께서 다 그 손아귀에 쥐고 계실 것에 대한 아주 거대한 이야기들을 틀에 쥐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향한 이 지도자가 왕으로 나신 분이라고 인지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그들은 이 예언에 대하여 근접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죄목이 뭐였죠?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그 왕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그들이 상당 부분 이해한 상태에서 이곳에서 도착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헤롯은 제사장들에게 이 이야기들에서 물었는데요. 물으면서 혹 자기가 폐위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 조바심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에돔족 속에 속한 사람이었고 여기 유다 지파에게 계속 내려왔던 유다라는 나라를 통치하면서도 유다라는 계보를 잇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당한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유다의 왕이 태어났다니. 그래서 그는 분노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뛰어난 간계로서 음모를 좌절시키기로 결심을 하고 이 큰 소동을 잠재우기 위하여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이 헤롯이 유다의 왕, 어떻게 보면 메시아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유다의 왕이라는 메시아라는 개념에 대하여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헤롯 대왕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다 지파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반란 때마다 메시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갔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에 예민할 수밖에 없었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 아는 것과 그것을 기뻐하는 것과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별하시고 좋은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것들을 부담스러워하거나 피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때로는 알면 알수록 지켜야 될 게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이 나한테 너무 잘 맞는다고 하여서 상처받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그의 마음에 딱 오게 되었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헤롯의 가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야기들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 이야기로 이어지지 않게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도와주시는 가장 튼튼한 후원자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숨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누굴까? 어디서 태어날까? 라고 말입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사장과 백성들은 알았을까요? 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도 마찬가지로 알았습니다. 너무 잘 알았지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시대소망 62페이지는 그 내용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그들이 가장한 것처럼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찾거나 말려주기 싫은 척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언의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헤롯과 제사장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실 자가 어디서 탄생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들이 알려주는 것을 꺼려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마치 전달하는 것을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장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준 건 아닙니다. 또 해줍니다. 여기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언된 그대로 미가서 5장 1절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쫙 이야기해 줍니다. 고을 중에 굉장히 작은 고을임에 분명하지만 그곳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감의 말씀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더 덧붙입니다. 이 미가서 5장 1절의 말씀만 아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생각되는데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알고 있었냐면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그처럼 몰랐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천사들이 목자들한테 나타났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이미 들어왔지만, 뭐라고요? 목자들을 통해 가지고 했던 증언들, 천사들이 목자들한테 나타나서 경배했다는 이야기가요, 베들레헴의 지경을 벗어나서 계속 넘어와서 어디까지 왔다고요? 예루살렘까지 왔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랍비들은 그 소식을 유의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취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을 전달하는 이가 목자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마국간이라니 이거는 헛소리야 라고 이야기하며 그 이야기에 주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달라요. 내가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 달라요. 그 가난한 가정의 집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하게 앞에 빛이 비추이고 있는데 동방박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쫓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헤롯은 그 별을 보고 죽일 생각을 하고요, 여기 제사장은 그걸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메시지들을, 해결 방안들을 성경과 양심의 소리들을 통하여 전하여 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거절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메시지를 다 들은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제 박사들을 부릅니다. 알려주는데 묘한 긴장감으로 싱숭생숭하게 가르쳐주는 것을 보고 그도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행여나 내 의도가 들킬까, 유대인의 왕을 죽이려는 의도를 들킬까 봐 직접 나서지 않고 동방박사만 조용히 부릅니다. 정말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면 나한테 조용히 좀 알려다오. 나도 경배하겠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거절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한테 분명하게 별빛을 비춰주고 있는데 그 별빛을 보고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지라는 순종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마음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완악한 죄악의 계획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안에서 악독한 계획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벨을 쳐 죽였던 가인이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우리아를 죽였던 다윗이 바로 그러한 취지였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공경하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처럼 가장하며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미 형제를 살인한 자였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 간음하고 이 사람을 죽일 계획을 세워 이미 조용히 처리했던 이가 이 악독한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순결하게 나가려고 하지 않고 빛을 비추어 주실 때 바로 즉각적 반응을 하지 않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얼마나 악독한지를 외부에 숨기고 속으로는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하나님을 대적해버리는 굉장히 무서운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와 같이 매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삽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안으로는 골마서 죽어가는 나병인들이 되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헤롯과 같은, 제사장들과 같은 비극의 백성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보았음에도 거절하게 된다면 우리는 잠정 그리스도 살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헤롯의 가게는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한 이들이 되었고, 이 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모의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참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빛의 결심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동방박사와 같이 약속 가운데 살기 위해서 가져야 할 특징은 끈질긴 인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인내의 필요성에 특히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보이는 것으로, 현상으로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여기 인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말하는데요, 재밌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자,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순서가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모습을 취하는 것이 어떠한 뭔가 사인이 있어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서, 이걸 보고서 충분히 할 만한 어떠한 징조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순종을 하고 난 뒤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다음의 약속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후회라는 기간을 기다리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여기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고 순종했지만 아직 열매는 이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인내라는 연결선이 있어서 그것을 붙들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진짜 결과가 만들어지려면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요, 순종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요, 믿고 순종을 했는데 아직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난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기도 했고 순종도 했습니다. 근데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필요한 게 있다고 이야기하며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었다고, 순종했다고, 현상으로 봤을 땐 내가 다 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걸로는 내가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눈에 보여있는 현상으로 흔들리지 않고 끈질긴 인내자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멋진 결심을 해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박사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떠나왔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박사들의 이야기로 돌려서 얘기해 봅시다. 자, 계속해서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열심히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유대인으로 탄생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도착했구나, 다 왔구나, 경배하고 가면 되는구나 생각하고 성공을 자축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게다가 거기서 와가지고 말하는 제사장이나 왕이나 왠지 모르게 떨떠름합니다. 왜 특별히 떨떠름하다고 느꼈냐면,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 나왔다고 하면은 그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이쪽입니다, 몰랐다면 이쪽으로 가십시다 라고 했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박사들만 보냅니다. 엄청나게 실망했을 거예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보면은 목자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예시들을 듣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초라한 형편에 대한 암시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목자들에게 알려줬는데 이들한테는 알려주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은 모든 상황들을 보고 오랜 여행으로 이미 지친 데다가 지도자들은 무관심하지요. 그리고 이제 가야 되는 동네는 어디예요? 예언으로도 가장 작은 동네라고 보여지는 베들레헴. 그래서 너희가 가장 작다고 이야기하지만 가장 작은 동네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궁벽한 동네를 향하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망했을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아직도 베들레헴에 있을까?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은 어디 정도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저기 강원도 시골짝 어딘가에 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거기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랑 비슷합니다.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 이상한 일들을 가지고 걸어가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실망과 의심 속에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을 나왔고요. 그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참 재밌게도 뭐가 인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별이 인도했다고요. 자, 별이 인도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네, 보통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 어떻게 여행을 하냐면요, 여행을 하다가 밤이 되면 수경지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자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밤에도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실망과 피곤으로 가득한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갔어요. 밤중에도 베들레헴을 향하여 갔어요. 그리고 별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치고 힘들어도, 좌절을 할 만한 상황들이 많아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낮 동안에 많이 걸어서 힘들었다 할지라도 밤이라 할지라도 걸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별이 비추이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보이지 않았던 별이 밤에는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을 내서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상황을 보고 힘들고 지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은 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돼서 기록된 이야기들이 흔하지만은 않습니다. 정말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실망과 의심 속에 낙담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빛이 나타났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인내하고 기뻐했습니다. 눈앞에 아직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거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비천해 보이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강해 보일 때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빛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빛을 향하여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기 위하여 주님 곁으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희망의 별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희망의 별로 인하여
기뻐함과 동시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는데 어떻게 그 집을 찾았을까요? 그 집에 찾는 이야기를 보아도요, 이렇게 영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여기 63페이지인데요. 그들은 새로 탄생하신 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렬한 왕의 근위병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세상의 귀인들 아무도 못 봤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지금 이 상황은 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가가지고 사가랴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 할례 예식까지 다 받은 것을 보고하고 돌아온 상황으로 일반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엄청난 소동이 생겼을 것이고 예수님은 헤롯한테 잡혀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동방박사가 도착한 것은 2년은 넘기지 않은 시점이고요, 최소한. 그리고 그 이전 예수님께서 이제 정결 예식을 통하여 가게 된 이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0일쯤 되었을 때, 조금 더 지난다면 돌쯤 되었을 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과장을 못해서 예수님의 돌잔치라고까지도 정리를 해봅니다. 근데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 누우셨다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시대소망 63페이지는요 아직도 예수님은 구유 위에 놓여 계셨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신지 아시겠습니까? 아직도 여관 안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오래 지냈는데 귀인들 찾아온 것 이야기도 모자라서 주변 사람들이 막 목자들이 외치고 다녔어요. 저 천사 봤어요 하면서 이분이 이게요 막 말하고 다녔는데 아직까지도 마구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정이 얼마나 가난했는지도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예시입니다. 아마 그 초라한 외형을 보고서 예수님을 인지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마구간에 왕이 있을까 하고서 들어가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왕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면 최소한 베들레헴에 그 베들레헴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야 정상인데 여기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어머니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경배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 집을 찾았을까요? 여기 그 이야기에 보면은 그 별이 그 밤에 떠 있던 별이 그 집 앞까지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인을 보는 방법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바라기를 어떠한 위대한 지도자나 능력자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어떠한 대단한 것들이 우리의 방편들이 되어줄 거라고 기대하기도 해요. 어떤 위대한 상담자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사인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조를 보고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식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별이 멈췄던 곳은 다름 아닌 마구간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여기에? 라고 이야기하며 들어갔을 때 막 태어난 아이와 그 아이를 가지고 있었던 이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아직 돌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를 보며 그들은 충격을 보게 됩니다. 시대소망 63페이지, 64페이지에 있는 이야기를 보시면 예수의 초라한 외형 속에 숨어있는 신성의 임재를 인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초라한 외형이었어요. 그 장소도 여전히 마구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외형과 관계없이 신성을 인식하였고 참된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해결책으로 놓여져 있는 것은 여전히 초라하고 부족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것에 진정한 답이 있다는 것을 함께 믿어봅시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 우리의 뺨을 때리는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계속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뺨도 돌려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방법이 진짜 희망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아로새겨 보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기적이 우리의 삶을 변화하기를 예수님께 청해 보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은 믿음의 순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길들을 보면은 인도함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어요. 그들은 항상 꿈을 통하여 보여진 빛들, 그래서 거기 있었던 밝은 빛을 보고 그 천사의 무리였다고 예언에서는 말하고 있죠. 그 무리가 쫙 떠 있는 걸 보고 그 방향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어요. 그 별이 어떤 별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 별이 무엇인지 어떤 상징인지도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의지해서 계속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인도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던 백성들, 그것이 오늘 우리의 특징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표현들을 쫙 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해주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약속들이 여전히 멀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나는 아직 저 멀리 있는 땅을 향하여 저 약속의 장소를 향하여 나아가노라 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그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백성들은 계속 이 땅을 나의 낙원으로 삼지 않고 계속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인도가 주어지게 될 때 거절하지 않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 드디어 도착을 해서 경배를 잘 드렸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큰 보탬이 되는 동시에 그분의 삶에 대한 분명한 예증이기도 했다라는 것 우리가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고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다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들에게 남아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 위대한 왕이 여기서 이렇게 궁벽하게 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돌아가서 알려야 된다는 사명감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하게 신성을 본, 그리고 내가 이 먼 곳을 찾아와서 신적인 능력을 통하여 여기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그 인류의 왕 되신 분, 그분이 아직도 마곡간 말구 위에 누워 있다는 것을 보고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여행의 목적을 이루고자 그들은 그들의 성공을 헤롯에게 알릴 생각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헤롯에게 알리는 것이 그냥 뭐 끝이 아니라 그들의 여행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다고 기록했어요. 진짜 왕 되시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은 다시 헤롯한테 가가지고 잘 알려주어서 이분이 다시 왕궁으로 가거나 어떠한 특별한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여행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여행의 목적이었구나. 내가 이 왕을 발굴해내고 그들에게 이 귀한 예물을 드리고 그분이 그분의 위치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이 목적을 이루고자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전혀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굉장히 대단한 인도였는데 이 꿈속에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롯한테 가지 말고 그와 교통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기별이었어요. 사실 이 동방박사 입장에서는 왕 되신 분을 찾아냈다는 공로를 인정받고 싶었을까요? 인정받고 싶었을 거예요. 게다가 그것을 차치한다 할지라도 이분이 여기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게 상식적인 얘기인가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 그냥 마구간에다 두고 오라는 얘기를 그냥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 받아들여요. 어떻게 예수님이신데 하물며 여관 안으로 모셔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없이 지금 그냥 예루살렘 피해서 도망가라는 이야기만 귀에 들려옵니다.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는 대단한 것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들의 여행의 목적이었고 이 모든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위대한 목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인데 이것을 안 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한 위대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지키는 일이나 신앙을 지키는 일이나 우리의 자식들을 지키는 일 등등.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도마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멋진 믿음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동방박사들은 그것을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된 위치에 두는 백성이 됩니다. 자,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볼까요? 자, 그가 이렇게 순종해서 떠납니다. 떠나가고 난 뒤에 똑같이 요셉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동방박사가 했던 그 방법 그대로 동방박사가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전에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제가 꼭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실을 알리겠습니다라고 동방박사가 아마 좀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꿈을 꾸고 있는 자리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꿈속에 천사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고 그냥 딴 데로 갔겠죠. 그리고 난 뒤에 요셉도 꿈을 꾼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가 돌아가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여기 요셉도 그 꿈을 듣고 그가 사실은 여기 영어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예수를 다윗의 위를 계승할 자로 여기고 있었으므로 베들레헴에서 생활하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는 끝까지 여기 이 자리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꿈속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헤롯이 아이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당장 애굽으로 피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순종합니다. 상식적으로 애굽으로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도망을 가도 왜 애굽으로 갑니까? 그렇죠? 이상한 일이잖아요. 하필이면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하여 그는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애굽으로 피하라는 것은 예언의 일환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애굽으로 피하라고 하신 것은 이미 호세아서 11장에서 나와 있었던 1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을 이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하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가게 한 것이었습니다. 동방박사의 순종이 이 즉시로 순종하는 요셉을 이끌어냈고 요셉이 이렇게 순종하는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셨어야 할 길, 애굽으로 가야 한다고 되어 있는 그 예언의 길을 자기도 모르게 이루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헤롯이 가지고 있는 이 악독한 마음으로부터도 피하게 해줍니다. 사실 여기 베들레헴은 벌받아 마땅한 도시입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그것을 천사를 통하여 말하셨고 목자들이 외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을 말구유에서 옮기지 않았거든요. 악독합니까? 안 악독합니까? 악독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사실 임산부가 아직까지도 아기를 말구유에 누이고 있다는 이야기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 위험하고 더러운 곳에 계속 있도록 둬야 됩니까? 아니면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서 좀 쉬십시오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하는 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다 우리 집 아기가 여기 있어야 돼서 당신네는 못 옵니다. 어쩌면 그랬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계획했던 모든 이들은 헤롯의 심보로 인하여 다 죽임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자녀를 다 잃게 되고 애곡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그 일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된 길대로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될 때 일어나는 비극이 바로 이 자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 이 위협에서 피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는 별빛이 있다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그 길로 가십시오. 그 길이 애굽이라 할지라도 물구덩이든 불구덩이든 관계없이 들어가 봅시다. 주님께서는 그 곳에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들을 외면해 버리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재난이 오게 될 것이며, 그것을 가리켜 여기 영감의 말씀 65페이지에 말한 것처럼 이 재난은 유대인들의 자업자득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자업자득을 받게 된 것이라고 진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 모두 주님의 안에 구원받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시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다시 한 번 더 요셉한테 형몽합니다. 헤롯이 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 끔찍한 일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아주 비극적으로 죽게 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죽게 된 이야기와 소식을 듣고 난 뒤에 하나님이 과연 심판하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이제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귀동냥으로 들으니 그 아들 아킬라오가 이어가지고 그 공간을 봤는데, 그걸 받자마자 어떤 일을 했냐면요, 영감의 말씀 마찬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헤롯의 모든 정권을 받은 이 아킬라오는 성경면에서 그의 부친과 가장 흡사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가 정권을 이기게 받자마자 예루살렘에서는 소요가 일어났으므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로마 수비병들에 의해서 싹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합니다. 보고 도저히 갈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자 마찬가지로 또다시 새로운 비전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비전이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서 나사렛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마저도 성경을 이루게 하게 하심이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기 13장 5절과 7절에 등장하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게 했다는 그 귀한 약속, 그것들을 다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빛들로 계속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감의 말씀은 이 나사렛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나사렛이란 동네는 유대인의 그 잘못된 교육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오염되지 않을 수 있는 최적의 위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거기서 도대체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에 대하여 도대체 어떻게 영감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이후로 있는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사렛으로 인도하신 것이 과연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위대한 기적들 속으로 여러분들을 마찬가지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연구하여 발견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한 품성에 이르게 되기를 바라며 모든 것들이 순정하고 고상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교만과 불신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진실의 탐구자로 서고 끈질긴 인내자가 되며 믿음의 순례자로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지금 이 시대는 믿음을 요구하는 징조의 시대입니다. 그 많은 징조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 빛을 따라가며 구주 주님이 주신 그 길대로 나아가 승리를 쟁취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양